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의 강물이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현장 가운데 일어나도록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고개 숙여 우리 예배를 좋아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그 위대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사오니, 아버지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보호자 앞에 나와사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하셨던 아버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용서의 뜨거운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회개의 깊은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임재의 깊은 강물을 주시고 용서와 사랑의 깊은 강물을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의 강물을 주시고 은총의 강물을 주시고 넘쳐나는 자비의 강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만지심을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께서 잡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어느 현장 어디에서 예배드리든지 하나님 그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로 달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둠이 온 대지를 덮듯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정과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주님의 받아주심이 우리의 빈 가슴에 넘쳐나도록 하나님은 정을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저 멀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선교사님들, 외국의 교포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연로하여 교회 가지 못하지만 이 영상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그 연로하신 후에 부모님의 간절한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병상에서 침상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아버지 참여하지 못하지만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넘치는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넘치는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하나님 그들을 충만하게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말씀하셨던 아버지,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2000년 전에 주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회복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깊은 만지심과 임재 가운데 잠기는 가슴 벅찬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죄와 허물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고집과 편견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탐욕과 교만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죽음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고통과 슬픔 뚫고 세워진 십자가 절망과 괴로움 뚫고 세워진 십자가 허무와 두려움 뚫고 세워진 십자가 사망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십자가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십자가 하늘의 언약 이루신 곳 십자가 은혜의 샘물 흐르는 곳 사랑의 심장이 터진 곳 죄와 허물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고집과 편견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탐욕과 교만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죽음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고통과 슬픔 뚫고 세워진 십자가 절망과 괴로움 뚫고 세워진 십자가 허무와 두려움 뚫고 세워진 십자가 사망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십자가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십자가 하늘의 언약 이루신 곳 십자가 은혜의 샘물 흐르는 곳 사랑의 심장이 터진 곳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 자비와 긍휼 머무는 곳 십자가 주의 인자가 드러난 곳 십자가 하나님의 뜻 이루어진 곳 온전한 구원을 이룬 곳 허물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고집과 편견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탐욕과 교만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죽음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고통과 슬픔 뚫고 세워진 십자가 절망과 괴로움 뚫고 세워진 십자가 허무와 두려움 뚫고 세워진 십자가 사망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십자가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십자가 하늘의 언약 이루신 곳 십자가 은혜의 샘물 흐르는 곳 사랑의 심장이 터진 곳 죄와 허물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고집과 편견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탐욕과 교만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죽음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고통과 슬픔 뚫고 세워진 십자가 절망과 괴로움 뚫고 세워진 십자가 허무와 두려움 뚫고 세워진 십자가 사망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십자가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십자가 하늘의 언약 이루신 곳 십자가 은혜의 샘물 흐르는 곳 사랑의 심장이 터진 곳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류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 자비와 긍휼 머무는 곳, 십자가 주의 인자가 드러난 곳, 십자가 하나님의 뜻 이루어진 곳, 온전한 구원을 이룬 곳.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영의 세계의 늪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늪이 있습니다. 늪. 여기에 빠져 들어가면 헤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빠져 있는 한 영적인 진보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과 긍휼, 그런 것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의 세계에 늪이 있는데 이 늪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2절과 14절 15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네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산상수훈 중에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산상수훈 5장, 6장, 7장, 그리고 844 도입과 사람들의 반응이 있고요. 844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팔복의 사람, 빛과 소금, 예수와 율법,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른 점을 이렇게 5가지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악한 원수 살감명,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 뭐냐? 구제 살펴보았고, 지금 기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그리고 하늘의 보물을 찾는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7장에 진짜 행운이 있고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비판하지 않고요, 찾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요, 그것을 좁은 문을 두드리고요, 그리고 열매로 그들을 압니다. 자, 그러면 6장에 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너희 의를 그들 앞에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그 시대의 의가 뭐냐? 세계가 의입니다. 구제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이것이 의입니다. 의. 자,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나오는데, 이 구제, 기도, 금식은 빛과 소금의 종교적인 모습을 주님이 그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이것은 세속적인 일반적인 삶의 모습, 일상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요거 3가지를 구제, 기도, 금식을 갖다 의라 그러고요. 그리고 요 구제, 기도, 금식은, 구제는 인간을 향한 경제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영혼의 방향으로, 그리고 이 외식은 우리의 육체에 관련되어 있는 방향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과 의무입니다. 자, 그래서 구제할 때 외식하지 말고,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고, 그리고 금식할 때 외식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드디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의 구조부터 간단하게 설명되면 기도의 대상이 나옵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를 하늘로 데려간다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이 주기도문은 2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과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것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자기 자신에 관한 것 중에 주님이 제일 처음에 기도하라고 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먹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 육체적인 먹거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 영적인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먹는 것 안 먹으면 안 되니까 그거 빼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회개하면서 용서받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영적인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은 영이지만 육체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영에 관련되어 있는 첫 번째는 용서, 그리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것, 그 두 가지를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관한 것, 자기 자신에 관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번역본으로는 정확한 의미를 이게 정확한 의미로 번역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번역이 조금 약해요. 약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신을 위한 기도 중에 두 번째, 주님이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신앙생활이 늪에 빠지지 않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헬라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다른 번역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표적 세번역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죄 앞에 B가 있죠. B 밑에 보면 갈로 되어 있는데 B 또는 뭐라고 해놨냐? 빚진 사람의 빚을 없애준 것 같이. 여러분, 번역이 잘못되어져 있는 것 같죠. 그런데 헬라 원문에는 이 죄라는 것이 원래 뜻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빚진 사람의 빚을 없애준 것 같이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어떻게 되어져 있다고요? 조금 잘못되어져 있는 거예요. 원래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 이것을 갖다가 우리의 빚을 뭐하고 없애주시고. 여러분, 킹제임스 엄정역도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오늘 이 죄를 갖다가 무엇으로 번역하고 있죠? 빚진 자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그리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이렇게 했지만 두 가지 표준 세번역과 킹제임스 엄정역은 빚진 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헬라 원문에는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러분 3781 죄 지은 자, 이것은 명사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인데 이거 칠에 사용되어져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7번밖에 기록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소유주예요. 그러니까 즉 채무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다고요? 빚진 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그게 더 맞는 단어예요. 그래서 보세요. 성경적으로 게으른, 도덕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범죄자, 빚진 자, 가진 자, 죄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적인 이 죄라는 뜻도 있지만 죄라는 뜻보다 어떤 뜻이 더 많이 있다고요? 빚을 졌다는 의미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3784에서 유리한 단어예요. 여러분, 3784를 기억하세요. 뒤에 또 나와요. 3784가 뭐냐? 3784. 이것은 보세요. 3786에서 나온 이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돈의 개념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무엇을 입히는 것이냐? 손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유래, 빚진 자,
금전상으로 빚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징적으로 채무하에 있고 도덕적으로 의무에 불성실한 것. 그러니까 이것이 포함하는 단어가 단순하게 죄를 도덕적으로 불성실한 의무보다 이 단어는 어디에 쓴다고요? 금전적인 관계 속에서 이자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금전적인 관계 속에서 그에게 경제적인 뭘 입혔다고요? 경제적인 피해를 입힌 것, 손해를 입힌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거와 뜻이 조금 많이 다르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번역본이 한계가 많이 있는 거예요. 자, 직분을 다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매여 있는 것, 빚지다, 의무를 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35에 사용되어졌습니다. 주로 이 단어는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되냐? 빚지다 이런 단어로, 우리 빚진 자 이런 단어로 대부분이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이렇게 번역해놨지만 대부분은 빚진, 이 경제적인 관계 속에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3781이나 3783이나 어근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가족이에요. 같은 가족에 소속되어져 있는 단어예요. 요거는 사람에게 되어져 있는 것, 요거는 동사의 동사. 그리고 요 죄라는 것은 보십시오. 자, 3786인데 이것은 이익, 얻음, 이익, 수익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딱 3회만 사용되어졌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으다, 축적하다, 이익을 얻다. 그러니까 돈이죠, 돈. 돈에 대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구를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경제적인 피해를 입힌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 죄를 얘기할 때 이 죄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3784를 기억하라고 했죠. 여기 어디에서 나오냐? 3784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같은 가족이에요. 같은 가족. 그래서 이 원래 뜻은 딱 2회만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 단어가 여러분 이 단어는 3783이라는 요 단어는 딱 두 번만 사용되어져 있는 단어예요. 빚진 것, 어떤 것, 즉 상징적으로 부과되는 부과금이에요. 도덕적으로 실수, 빚.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맞다고요? 빚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죄라고 번역하는 것이 아니고. 자, 그래서 빚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빚진 것, 빚, 위반, 죄. 그래서 이것은 언어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를 유대인들이 쓸 때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태가 기록한 거예요.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신자가 그 편지를 받는 대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이 특별히 유대인들 위해서 쓴,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면서 이 족보가 쫙 나오는 이유가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하여?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점, 유대인의 죄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냐? 유대인은 죄에 대한 관점을 빚지는 것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빚지게 만드는 것, 경제적인 손실을 주고 피해를 입히는 모든 것들을 뭐라고 불렀다? 그것을 죄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피해 입히는 모든 것들, 정서적인 피해나 물질적인 피해나 육체적인 피해나 그리고 관계적인 피해나 그리고 국제적인 관계 속의 나라의 피해나 이 모든 피해를 입히는 모든 것을 갖다가 뭐라 보았다고? 그것을 죄라고 본 거예요. 자, 여기 3784에서 온 단어라 그러죠. 그래서 금전상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도덕적으로 의미를 불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똑같은 단어 2회만 딱 사용되어졌는데 이 단어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6장 12절에 한번 사용되어졌고요. 그리고 이 3783이 어디에서 사용되어졌냐? 로마서 4장 4절에 딱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 빛으로 여기거니와 빛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무엇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요? 빚진 자, 이렇게 우리에게 빚진 자를 뭐 하는 것이죠?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사해 주십시오. 물론 이 죄라는 개념도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자체가 사람에게 빚지게 하는 것, 손실을 입히는 것, 이익을 깔아먹는 것.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존 칼빈이라는
여러분 종교 개혁의 기본적인 토대를 놓았던 존 칼빈이 뭐라고 그러냐, 요 부분을 갖다가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고 채무자를 자유하게 해주는 면제와 같은 용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요거는 뭐 하는 것이죠? 면제, 경제적으로 오늘 채무자를 어떻게 하냐, 채무자를 자유하게 하는 면제와 같은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데 이 돈을 받지 않고 면제해 주는 그런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뜻이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똑같은 주기도문의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누가복음에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4절에 보면 우리에게 죄 지은, 오늘 죄 지은 것은 어디에서 나왔죠? 3784 앞에서 거기 채무를 금전적으로 해주는 그 네 개를 보여드릴게요. 요 3784 요거예요. 예요. 예. 자, 여기 어가는 똑같아요. 죄 짓는 자, 빚 지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오늘 이 죄라는 단어가 번호가 다르죠. 266. 이것은 헬라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누가가.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여 하면서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 가운데 죄라고 얘기할 때 주로 뭘 쓰지 않느냐? 오늘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3780 연결되어져 있는 단어를 쓰지 않고 보통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쓰냐? 266 단어를 써요. 이 단어가 뭐냐? 하말티아예요. 하말티아. 이것이 보세요. 횟수가 많죠. 173회. 대부분의 죄라고 되어져 있는 대부분의 헬라 단어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적인 의미로 이것은 죄, 위반, 죄 많은 뜻인데 원래 뜻이 뭐냐면 관역에 빗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역에 화살을 가지고 관역에 딱 쏘았는데 이 관역에 빗맞는 것을 갖다가 뭐라 부른다? 그것을 죄라고 불렀습니다. 범법하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다, 그리고 상당, 그리고 잘못된 행동이나 죄 위반을 하는 것, 한 사람이나 다수에 의해 범해지는 집단적 범죄까지도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264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것은 43에 사용되어졌는데, 자, 이것은 이제 동사예요. 43에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그래서 상을 받지 못하는 것. 그리고 상징적으로 잘못하다. 도덕적으로 죄를 짓다. 너희의 잘못 때문에 죄를 범하다. 죄를 짓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것은 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면 여러분, 이것이 왜 예수님께서 경제적인 문제를 하고 나서 영적인 양식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나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이 용서의 문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안 되냐? 늪에 빠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의 신앙생활은 허우적거리게 돼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진보나, 보세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의 늪과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과 미움을 딱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로는 뭐 할 수 없다고 해요. 하나님의 전쟁이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것이 결국은 신앙생활의 늪과 같이 그 마음에 계속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결국은 진보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두 번째 자신을 위한 기도로 뭐 하라고 그랬다고요?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는 이 삶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용서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 이것은 개인과 공동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출발점과 같은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용서하는 마음. 이 용서하는 마음, 여기에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그
그런 마음에는 어떠한 영적인 진보나 영적인 풍성함은 신앙생활에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주님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는 죄 지은 자를 많은 것, 용서, 사해 주는 것, 용서해 주는 것. 그리고 또 여기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이야기는 내가 많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 내가 지었던, 결국은 주님의 눈에 보여지는 인간의 모습이 어떤지를 주님이 설명하고 있는,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자국자국마다 내게 필요한 것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란 것이. 그래서 영적인 늪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그 비법은 어디에 있냐?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용서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뭐하라? 회개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걸 왜 빛이라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 공의를 집행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뭘 해야 된다고요? 행한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벌을 내려야 돼. 공의를 집행해야 돼. 그래서 이 공의를 집행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을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영적인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보석금이 필요한 거예요. 속전이 필요한 거예요. 속전. 그래서 그 속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셨냐? 속량하셨대요. 그리스도의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은 돈을 지불하고 우리를 꺼내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죄에 대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용서에는 그냥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혈, 흘렸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용서함을 받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 주님의 값없는 그 용서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용서가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여 그의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그 값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한 자라고요? 우리가 빚진 자인 거예요. 나의 죄가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의 죄와 비교할 때 이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죄. 그래서 내게 뭐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면서 살아라고? 너도 용서함을 받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도 용서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용서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늪에 빠져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은 맛볼 수가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마태복음 주기도문을 가만히 보면 이상해요. 단어가. 뭐가 이상하다고요? 단어가 이상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 나의 죄, 나에게 죄 지은 자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위한 기도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사용한 단어는 나라는 단어, 개인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기도를 갖다가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 전체를 위한, 공동체 전체에서 뭐가 흐르길 원하셨다고요? 용서의 강물이 흐르길 원하셨고, 그리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개인적인 욕망의 기도가 아니고 개인적인 사죄의 기도가 아니고, 그리고 이 개인적인 용서하고 용서받고의 범위를 넘어선 공동체 전체, 사회 전체, 나라 전체, 교회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과,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는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단순한 이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이 죄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전체 공동체 전체를 물들이고 공동체 전체의 파괴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상처를 입히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죄라는 것이. 그래서 한 사람만 아픈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공동체 전체의 아픔과 충격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단순하게 나를 아니라 우리 전체 민족의 죄를 놓고 있는 거예요.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폐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은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니라. 그러니까 기도가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래서 공동체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개인적인 자기 사랑, 자기애에 사로잡혀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각자의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래서 주님이 한 사람의 성령님이 아니고요. 어떤 탁월한 누군가의 독점되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목회자만 사랑하고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권세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두 다 공평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즉 공동체 전체의 용서의 강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용서의 강물이 여러분 전체 가운데 일반적으로 한 사람만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게 되면 계속적인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처럼 계속적으로 억압만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전체에 뭐가 흘러가야 된다. 공동체 전체 하나님의 용서의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용서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용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교인들 가운데 제가 사역하면서 가장 안 되는 것이 뭐냐? 그게 용서예요. 용서가 제일 안 돼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입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앙생활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용서에 있다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한두 번 한다고 이렇게 완전히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평생에 걸쳐서 여러분 계속적인 용서가 실천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했다가도 영적인 침체가 오면 또 용서한 그 일이 또 일어나요. 계속. 그래서 늪에 계속 빠져 있게 만들어요. 자, 그럼 무엇을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냐?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야 돼요. 과실. 오늘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을 읽었는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오늘 여기서 이 잘못, 과실이 뭐냐? 이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리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뭐 할 수 없다고요.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용서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취득하는 나의 행위를 통해서 취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무엇을 경험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용서받는 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보혈의 피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내가 용서받는 것이지,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 당당하게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그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똑같이 잘못을 용서하지 하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는 뭐 할 수 없다고 해요. 전혀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 용서해야 하나님이 용서하는 그 용서를 비로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잘못이 뭐냐? 옆에 또는 가까이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옆에서 가까이에서 길 가다가 넘어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정직으로부터 이탈 또는 벗어남, 그리고 죄, 비행. 그래서 이것은 좀 가벼운 의미를 가지고 옆에 있다가 갑자기 넘어져가지고 같이 넘어지고 이런 의미란 것이죠. 그래서 아주 사소한 이런 잘못들을 뭐하라? 용서해 주라 한 것이. 그런데 길 지나가다가 걸려서 넘어졌다고 도끼 가지고 사람들 막 때리고, 뒤에서 고속도로 달려가다가 뒤에서 빵빵빵빵 눌렸다고 차 세워가지고 여러분 그 흉기 들어와가지고 사람들 두드리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라고?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과실들이랑 그런 것들을 말아 용서해 주라는 것이. 내가 피해를 당해도 용서해 주라는 것이. 그리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라는 것이. 너희가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내용이 사실은 아니죠. 형들이 자기를 팔았잖아요. 노예로 돈 주고 팔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얼마나 이 요셉을 핍박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허물과 죄를 말아 용서해 주라는 것이. 자기에게 치명적인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뭐 해주라? 용서해 주라. 이것이 풀어져야 돼. 그래서 오늘 요셉이 야곱이 떠나면서 내 형들이 내게 행하였을지라도 이제는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뭐하라?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 이 용서를 풀어놓고 야곱이 그의 인생을 정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늪에 빠지지 않게 하는데 필수적인 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지게 만든 것. 여러분,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여러분, 혐의가 있다. 참 번역을 희한하게 해놨어요. 혐의가 있다. 여러분, 도대체 신집사님 무슨 말이에요 이게? 혐의가 있다. 성경을 좀 알아듣도록 좀 이해하기 쉽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혐의가 있다는 이 헬라어는 티스라는 단어예요. 티스라는 단어는 어떤, 그리고 어떤 사람, 어떤 사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혐의와 거리가 좀 멀지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어떤 사람. 그래서 이 정확한 의미를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 여러분 등지게 만든 것,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일어난 등지게 만드는 일들이 있잖아요. 기도할 때. 그래서 이 혐의란 것은 등지게 만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너 이제 딱 즐겨야지. 끝! 전화하지 마. 전화 차단시켜놓고. 그래가지고 끝이야! 이렇게 하면서 등지게 만드는 것, 그런 것을 뭐하라? 혐의가 있거든? 이렇게 용서해 주라는 거지. 자, 그리고 여러분, 서서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이것을.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동진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을 뭐하라? 용서해 주라.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공평하지 못한 것.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공평하지 못한 것이 많이 있죠. 여러분, 부당하게 당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여러분, 교회들마다 다 똑같이 할 수가 없죠. 여러분, 교인들에게도 목사가 다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평하지 못한 것도 여러분, 목사님은 누구만 편애해 이렇게 해도 그런 것들도 뭐 해주라고요? 오늘부터 목사님이 나 편애 안 해도 다른 집사님 좋아해도 여러분들은 뭐 해줘야 된다고?
용서해 줘야 돼.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공평하지 못한, 부당한, 공정하게 나의 평가를,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것을 얻지 못할지라도 뭐하라. 그런 것들도 용서해 주라는 거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을 어디에 빠지게 만든다고요? 늪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덩지 가지고 안 보는 가족들, 부모들, 형제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다니면서 가족들과 절연하고, 시어머니와 절연하고, 장모님과 절연하고, 이런 덩지는, 그리고 공평하지 못한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늪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늪에서 주님이 말하, 올라오라. 그 늪에 빠져 있지 말고 올라오라. 그러면서 이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없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 한 것이니. 그래서 무엇이든지 뭐 해주라? 용서해 주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늪에 빠져 있는 것보다 늪에서 올라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그를 향하여 원망과 분노와 살인 충동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이에요. 왜 이렇게 용서가 중요하냐?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를 받을 수도 없고 경험이 안 돼. 경험.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는 그 용서의 기쁨, 감격, 이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대단하다. 이것을 뭐하지 못한다고? 맛보지 못해. 용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는 이야기는 뭐냐? 용서를 경험한다,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용서, 나를 용서하시, 나 같은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 없는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극한 용서가, 지극한 용서가 그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비로소 경험한.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이 분노에 딱 점령이 돼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에 분노로 가득 들어차 있게 돼. 그래서 늪에 빠져 있게 돼. 영적인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얼굴이 사납다고요. 얼굴이 은혜로워야 되는데, 얼굴이 불쌍하고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이 얼굴이 되어져야 되는데,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 얼굴에 여러분 살기가 등등하고 눈에 사악함이 깃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여러분 교회 가운데 한 번씩 분쟁하는 거 보면 얼마나, 제가 부교육자 할 때 다투는 교회 사역을 좀 했습니다. 너무너무 세상에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분노에 딱 점령당해 늪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늪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늪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도 빚졌다는 걸 알고, 그리고 빚진 자를 용서해 주라는 것이.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이 틈을 타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마음, 여기에 사단이 틈을 타요. 그래서 정오할 때 이 정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 큰 도시에 가면 성곽에 있잖아요. 성곽에는 문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문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 수많은 문들이 있는데 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문들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침투하는데,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사단이 여러분 정오 가운데서 이 정오의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리고 분노의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요. 미움의 문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오고 귀신들이 통로오고,
들어오고, 그래서 그들의 견고한 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늪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용서하지 않으면 정말로 문제가 뭐냐, 미워하는 사람을 딱 닮아가게 돼. 그러니까 묵상을, 누구를 계속 묵상하죠? 미워하는 사람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자기도 그 미워하는 사람과 똑같이 돼. 미움이 이렇게 가공할 만큼 무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이렇게 여러분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을 딱 닮아가요. 똑같이 돼. 아버지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거 보면 똑같이 아버지하고. 일하다가 보니까 어떤 젊은 청년이 자기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셨대. 그래서 내가 평생에 술을 안 먹겠다가 했는데 자기가 술 한잔하면서 나도 아버지와 똑같이 되어갑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 여러분, 똑같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딱 닮게 돼. 그래서 원수를 계속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 닮아가게 돼요. 그래서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묵상하고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데 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나에게 피해를 입힌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인 이 피해를 입힌 이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니까 그 사람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들어갈 수도 없고, 용서하지 않으면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만 회복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도 회복이 안 돼. 그래서 주기도문 가운데 주님이 용서에 대하여 그렇게 두 번째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회개함으로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늪에 빠져 있는 사람과 똑같아.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여러분, 얼굴에는, 속에는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몸이 쇠약해져.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들은 늘 아파요. 여러분, 미워하는 것들 때문에 치료의 강물이, 하나님의 치료가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흘러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총이 흘러가지를 못해요. 왜냐? 늪에 빠져 있는데요. 늪에 빠져 하나님의 은총을 아무리 갖다 부어도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계속 약해져요. 여러분, 빨리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어둡고 힘든 과거 속에 머물러 살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종로로 타게 되는 거예요. 미래를 향하여 미래의 사람이 안 되고 과거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치유가 안 돼요. 용서할 때 그때 상처 난 것들이 아물어가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왜 용서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용서받은 자는 용서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용서받은 자는 반드시 뭐하라? 반드시 용서하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해야 되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주님이 십자가 가운데서 나를 용서하신 것과 똑같이 사람들에게 같이 해라. 하나님의 용서와 똑같은 그 용서의 마음으로 사람을 말아 용서하라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분노를 더 일으켜서 어떻게 용서하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늪에서 헤어나오게 된 영적인 깊은 늪에 빠져있는 여러분들에게 비로소 생명의 맛, 하나님의 용서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으로 해놓으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신지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5가지 용서해야 될 것에 대하여 여러분 그렇게 용서하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그 로마 군병들을 위해서 주님이 뭐 하셨죠? 기꺼이 용서하셨죠.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의 생명을 빼앗고 자기가 남아있는 마지막 재산이 그 도시죠. 그 마지막 재산까지 아주 악랄하게 빼앗는 가시 면류관을 세우는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 뺨을 치면서 멸시 조롱하는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 태창을 치면서 그의 몸을 갈기갈기 찢고, 여러분 그의 몸에 못으로 박아서 그의 생명을 빼앗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 핍박을 받은 적은 없으시죠?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본을 보여주신 것. 여러분도 말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이 늪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늪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영적인 원리를 너무 잘 아셨던 거예요. 그 인간 가운데 있는 이 마음을 위해서 주님이 죽여놓은 가운데 두 번째로 기도를 시키고 계신 거예요. 자, 어느 정도까지 용서해 줘야 되는가? 자, 그러면 범위가 어떻게 되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70번씩 7번이면 70 곱하기 7이면 490번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여러분에게 490번 잘못해도 뭐 하라고요? 용서해 주라는 것이.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뭐 할 때?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라는 거지. 자기에게 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너는 회개 잘못할 수 있고 고의적으로 하든지 알지 못하고 하든지 관계하지 않고 회개하거든 마라. 언제든지 용서해 주라는 거지. 하나님의 용서가 그런 것입니다. 참으로 용서하지 못할 때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내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어떻게 사람이 내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런데 그가 용서를 구할 때 뭐 해주라? 용서해 주라는 것이. 이런 말씀 없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는 것이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여러분 사람들 살아가면서 뭐가 많이 있다고?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아유, 불만이 왜 없어요? 교회 다닐 때도 뭐 많이 있다고? 불만이. 여러분들도 저한테 보면 김 목사님은 이런 건 안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 속에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예, 잘못했어요. 근데 잘 모르고 할 때도 있고요. 몰라야 했던 용서해 주세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마라. 서로. 여러분 혼자만 일방적으로 하면 분노가 치밀어서 안 돼요. 그래서 서로 뭐 해주라.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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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용납해 주라는 것이. 그리고 피차 용서하되. 피차는 서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해 주라는 것이. 그때 주님이 뭘 주냐? 하늘의 용서가 여러분의 마음에 그때 부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하늘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가 그때 용서의 크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엄청난 그 사랑을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용서를, 여러분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주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을 많이 사랑하지 못하느냐? 많이 용서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신 그분을 많이 알면 알수록 다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용서를 뭐하지 못하냐?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서 경험하지 못해서 그 하나님을 뜨겁게 깊이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많이 사함받은 자가 또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시잖아요.
자, 어떻게 용서해 줘야 되는가? 원수를. 그러면 용서해 주는 구체적인 방법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아주 세밀하게, 자, 어떻게 용서해 주느냐? 원수를 뭐 해야 된다? 축복해 줘야 돼. 내게 힘들어하고 내게 빚진 자처럼 나의 경제적인, 정서적인, 육체적인, 환경적인 모든 것들에 피해를 입히는 그 자를 향하여 주님이 뭐 해주라고? 축복해 주라는 것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뭐 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이때 하늘의 용서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하늘의 풍요가, 하늘의 평화가 이때 여러분에게 부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니? 이것이 여기에 대한 감격이 없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용서에 대한 감격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이런 찬양을 계속 부릅니다. 그 내가 용서받았던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뭐 할 때 그 크기를 알게 된다고. 여러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 주세요. 말씀대로 따가면 그때부터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용서하는 힘을 줍니다. 언제 용서하게 되느냐? 목사님, 내가 도저히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 용서 못하겠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우리 엄마 아버지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런 대부분의 큰 상처들은 대부분이 부모에게 받아요. 거의 90%가 부모에게. 여러분, 정신적인 질병 이상은 다 부모에게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학생회 집회하면 여러분 갑자기 귀신 들려가지고 애들 떼굴떼굴 구부는 애들이 있습니다. 구르는 애들. 막 회개하고 막 집회도 못하도록 막 소리 지르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다 어떤 부모를 가지고 있냐? 상처 입히고 아프게 하는 그런 결손 가정의 아이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뭐 해줘야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를 축복할 때, 그 부모를 향하여 축복하게 될 때 주님께서 축복하면 뭐가 일어나냐? 진짜 용서하는 마음이 그때 일어나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처 입힐 수밖에 없었던 그 부모님의 그 삶이 그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처절하게 살아왔던 그 아버지 엄마의 그 삶이 불쌍해지고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참 아픈 그 마음, 그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고 측은하게 여겨지고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긍휼이 내 가운데 막 흘러가게 돼.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부모님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내가 받았던 상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에 대한 긍휼과 자비가 넘쳐나기 시작한, 뭐 할 때? 원수를 축복할 때 하나님이 이런 것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여러분, 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여러분 할 때, 복을 빌 때 이 빈 복은 다 여러분들에게 다 와요. 왜냐?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의 빈 복이 그 사람들에게 적용이 대부분이 안 돼요.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복이 적용이 안 돼. 그 빌어준 복은 내게 다 와요. 결국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면 그 복이 여러분 가운데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가지채로 막 해줘야 돼. 여러분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해줘야 돼.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와요. 그런 자들이 뭘 이어받느냐?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이 이어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복을 빌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여러분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 와요. 그리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습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복이 떠나버려요. 그리고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주가
물처럼 몸속으로 흘러들어가요. 저주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갖게 되어지면 뭐가 흘러간다고? 저주의 강물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가나요? 결국은 어떻게 하냐? 뼈가 연약해지고 골다공증 다 걸리는 거예요. 조금만 넘어져도 뼈가 부러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한 말은 뼈에 뭐가 되어지죠? 양약이 되어지죠. 여러분, 그래서 축복해 주면 여러분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어나게 돼요.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런 뼈 자체에 몸에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용서해야 되냐? 행한 대로 여러분이 갚지 말아야 돼요. 손가락을 찔러 부러뜨렸다고 해가지고 열로 와, 손가락 내! 그래서 손가락 부러뜨리 이렇게 하지 말고 보세요.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똑같이 갚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하라? 축복해 주라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 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공의를 집행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를 반드시 집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주님이 언제 상을 주시냐?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줄 때 보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상은 잔치상을 얘기합니다. 밥상, 잔치 밥상을 누구 앞에서? 원수의 목전 앞에서 딱 해.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를 딱 세우죠. 잔치 자리에 여러분을 최앞에다가 최상승에다가 주님이 딱 앉혀준다니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높여져. 그래서 그분 앞에 맡기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며 기도해 줘야 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사랑하려고 할 때 사랑이 부어지고 기도해 주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미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기도해 주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그가 불쌍히 여겨지게 돼요. 여러분의 원수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게 되어집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식물을 먹이고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죠.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잘 됐다. 쫄쫄 굶어가지고 기록도 없이 망하든지 해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뭐하라고요?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해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를 뛰어넘으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되냐? 빛과 소금의 삶이, 빛과 소금의 사람이, 그리고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용서는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말씀에 순종하여 하는 것입니다. 자, 용서는 한 번이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순종하는 전 인생의 과정이에요.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70이 넘어도 80이 넘어도 거기에 사로잡히지는 않지만 그 기억은, 피해 입은 기억은 평생 동안 갑니다. 그럴 때마다 뭐하라? 계속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영적인 늪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주님이 영적인 늪에서 말아 헤어나와서 그리고 하늘의 용서를 경험하면서 살아라고 오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영적인 늪에 빠져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건강하게 주님을 섬기고 노래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 빛과 소금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한 번 더 찬양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고집과 편견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담력과 교만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죽음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고통과 슬픔 뚫고 세워진 십자가 절망과 괴로움 뚫고 세워진 십자가 허무와 두려움 뚫고 세워진 십자가 사망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십자가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십자가 하늘의 언약 이루신 곳 십자가 은혜의 샘물 흐르는 곳 사랑의 심장이 터진 곳 죄와 허물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고집과 편견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담력과 교만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죽음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고통과 슬픔 뚫고 세워진 십자가 절망과 괴로움 뚫고 세워진 십자가 허무와 두려움 뚫고 세워진 십자가 사망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십자가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십자가 하늘의 언약 이루신 곳 십자가 은혜의 샘물 흐르는 곳 사랑의 심장이 터진 곳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 자비와 긍휼 머무는 곳 십자가 주의 인자가 드러난 곳 십자가 하나님의 뜻 이루어진 곳 온전한 구원을 이룬 곳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한 후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괴로워하신 아버지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